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느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이신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제 용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 것인데, 한 가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심각함을 깨달음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잘못된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되었든 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극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돌아서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꼭 눈에 띄게 나쁜 짓을 했을 때만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신이나 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지 못한 것일 때에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쁜 결과가 닥치기 전에 회개하면
지금껏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덮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찾아가 고마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인 재난이 닥칠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메뚜기가 지나가면 곧 큰 메뚜기가 찾아오고 큰 메뚜기가 지나가면 늙은 메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뭄이 찾아와 짐승들조차 먹을 물이 없어 죽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들불이 일어나 남아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쳐들어오려고 산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가고 있는 길로 계속 가면 절대 못 살아난다는 것, 유행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대로 가면 무서운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실감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닥칠 재앙을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아직 메뚜기가 오지 않았을 때, 가뭄과 들불이 오지 않았을 때 길을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죄 지은 사람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머뭇거릴 수 있는 핑계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교만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할 수 있는 한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사람들이 소금처럼 타닥타닥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면서 물 한 방울만, 제발 한 방울만 뜨거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못 보고 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나만 지옥 가나 같은 말이 감히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재앙의 장면을 생생하게 제시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가 과연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우리가 듣다가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미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기를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도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작은 실수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솟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보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가. 근데 그 작은 죄들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취해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덤덤하게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죄를 용납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할 때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회개한다는 것을 옷을 찢는 일로 오해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을 옷을 찢는 일로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찍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옷을 찢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주 옷을 찢었습니다. 화가 나도 옷을 찢었고 기분이 나빠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찢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수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은 좋지만은 아름답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못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정이 들었고 섭섭하더라도 칼로 자르듯이 그 관계를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음란 사이트에 빠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인터넷이 유용해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나 지금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감하게 보따리 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 없이 수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워서 머뭇거리다가 자기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것을 우리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래? 좀 이상해진 것이 아니야 할 정도로 우리가 가감하게 자기 양심에 기쁘지 않은 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하고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첩첩산중인 것입니다. 메뚜기가 몇 차례씩이나 쳐들어오려고 대기 중이고, 그리고 가뭄과 들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적의 군대가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의 말대로 수술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취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취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세상에서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늦는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늦는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옷만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에 처해 있으며, 지금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심판이 결정되었고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유엘은 2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14절에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여기서 보면 요엘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혹시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감히 이런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혹시 재앙을 취소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혹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은 혹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 반드시 너를 받아주며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남은 일은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2장 15절 이하에서 그 실천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여기서 시온은 우리가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고 모든 일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바로잡는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회개운동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다 모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유다의 죄는, 그 당시의 유다의 죄는 전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죄였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다 퍼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는 그들만 징계하고 책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퍼질 대로 퍼져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되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전체가 모인 가운데 무엇이 죄이며 자신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먼저 회개할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회개할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제사장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로부터 우리가 회개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주의 기업이 열국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니라고 비웃는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유다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목자이시지 늑대들의 목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하시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을 주신 후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후에 각자 알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순종할 기미가 절대로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서 야만적인 지배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 무지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길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롱을 받을지언정 자기 백성들의 교만을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재앙이 들이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조용히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웃과 사회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부터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 하나님은 참으로 직접적이고 뜨거운 감정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는 마음이 그 백성 안에 생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라는 것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시고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미련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걸음을 한 걸음만 내디뎌도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착을 내버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서 내가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찰필 미루며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구나. 이제는 내가 굶어 죽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아무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더라도 다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흡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벌고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고 있는데도 남는 것이 없고 항상 쪼들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쪼들리는 것은 그만큼 새는 구멍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새는 구멍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입이 늘면 지출해야 할 부분도 느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수입은 늘지 않아도 흡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이 늘지 않아도 흡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둥바둥 애쓴다고 돈이 모이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우리가 애쓴다 해서 돈이 모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사고 한 번 나면 많은 돈이 새어나가고,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한 번 사고가 나면 많은 돈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열국의 육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군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무기를 도입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열국이 우습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고, 이삭의 삶이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 못할 정도로 아주 나약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아내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하는데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기 전에, 우리를 치시기 전에 스스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잘라버리고 수술을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다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사람과 많이도 옮기기도 힘들지만은 다리만 생기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생기면 이루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눈물이 오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병이 치료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북쪽 군대는 1차적으로 메뚜기 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메뚜기 떼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쓸어 넣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좀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과 바다에서 아주 썩어버리는 것에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참고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바다에 쓸어 들어가 썩어버릴 경우에는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그때부터 아예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결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리채를 들고 메뚜기를 잡아봤자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게 만들면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리고 뒤에 부대는 서해로 쓸어 넣어서 완전히 썩어 악취를 풍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시 방편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원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완전하게 해결하시며 우리 코로 그 냄새를 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모든 귀중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죄를 용납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씩 죄를 용납하며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 절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인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인 것입니다. 한번 메뚜기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메뚜기가 지나가면 큰 메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큰 메뚜기가 지나가면 늙은 메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이 보이면 그 즉시 마음이 뜨거워지시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과 직접 하나님께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아픔이 우리 속에 사무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직업을 포기하고 굶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는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보따리를 싸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질 것이며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깨닫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물건을 치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래를 손해보더라도 끊어버리는 것, 구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면 포기하고 우리 모두가 모두가 되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신이나 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지 못한지를 반성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러하지 못할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아시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